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종인 목사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의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이 시작일 정도로 시편의 핵심 주제가 복이기도 하죠. 오늘 모든 우리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고 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 길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하면 복을 받았다 생각을 하면 소유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시편 1편에서는 소유가 아니라 율법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복을 기대했다면 이 말씀에 의아하게 좀 될 것이고 또 실망할 것입니다. 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그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 중에 하나가 형통이라고 시편 1편 기자는 말하고 있죠. 이 형통은 우리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안목의 변화, 관점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이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졌던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이 변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 복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모든 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를 알면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보면 악인들은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매 3년마다 이제 구제의 11조를 정해놓고 그 3년마다 나온 11조를 가지고 레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7년마다 안식년을 정해서 그 7년째마다는 가난한 사람들,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또 구입했던 땅도 다시 되돌려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지게석이 무엇인가요? 밭과 밭 그 사이를 경계를 구분하는 돌입니다. 그 돌을 저녁에 몰래 가서 옮겨 놓는 것이죠. 자기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탐욕을 하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많은 그 말씀들이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 이 악의 길을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성경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불신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고 묵상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 태어나서 보니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나라도 13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5,000년 동안 수많은 우상과 이방신을 섬겼던 우리 민족입니다. 오늘 복음을 듣게 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하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 밑에서 그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시딤에 이르렀을 때 바알 부호를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압 신들을 섬기고 음란한 일을 하게 했던 그 장본인 발람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를 나중에 죽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읽지 않으면 이 우상 숭배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음란이 죄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음란한 일을 행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불륜과 타락과 동성애 같은 성적인 극심한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음란과 타락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TV나 매스미디어를 보면 수많은 음란과 불륜과 타락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가 오히려 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감증에서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불감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란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남성,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60만 명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음란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죄가 무엇인가요? 탐욕이고 거짓입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부추기고 또 탐욕을 일으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탐욕 때문에, 거짓말하는 일 때문에 멸망당하는 일이 있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그 옷을 감추다가 자기 몸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가는 그 전쟁에서 탈취한 물건을 숨기는 일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 친족이 모두 돌무더기에 깔려 죽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입니다. 이게 거짓말을 일으키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는 일로 인해서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탐욕과 거짓이 죄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탐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절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경고를 받지 않으면 나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복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머리털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 비참한 체부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가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제사장의 권한까지 월권하는 일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사울 초대 왕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이 헤롯 왕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신이라고 칭송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다 가로챕니다. 교만합니다. 벌레가 그의 창자를 갉아먹게 만들어 죽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 결과 그는 3년 동안 들판에서 들짐승과 같이 살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두로라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두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앉습니다. 그 교만한 경제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 나라는 바닷속에 잠겼고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의 길에 서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변합니다. 어떨 때 관점이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오만한 자리를 싫어하고 죄인의 길을 싫어하고 악한 꾀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시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편과 시편 2편은 같은 시편입니다. 2편에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이 합의하고 모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악한 꾀를 취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비웃습니다.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교훈을 얻고 재판관들은 지혜를 얻을지어다 말합니다. 여러분, 교훈과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하고 섬기며 떨며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급하다고 말합니다. 길에서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여호와께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입니다. 오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꾀로, 악한 꾀로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